안녕하세요. 무설땅입니다. 무설땅의 참나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나를 되찾아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방아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경주 칠부람에서 젊은 새댁이 다급히 칠부람의 스님께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남편이 신선한 마애불에 올라갔는데 그쪽에서 남편의 비명이 들려서 걱정이 되어 통화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스님께서 핸드폰을 빌려줬더니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남편이 사고가 난 게 분명하다고 패닉에 빠져 울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도 엄마를 따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녀가 울고불고 야단이 난 얼마 후에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녀는 언제 그러냐는 듯 남편과 함께 저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일까요? 남편이 실제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왜 젊은 새댁이 패닉에 빠진 걸까요? 단지 미혹한 마음의 분별로 일어난 한 생각에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에 남편의 비명이라고 판단되는 소리를 듣고 심동, 즉 마음이 움직여서 남편이 바위에서 떨어졌을 거라는 한 생각에 망념이 일어난 것일 뿐인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일어난 한 생각을 덥석 무는 바람에 패닉에 빠져서 괴로움을 겪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패닉은 어떤 일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미혹한 마음의 분별에 따른 한 생각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거나 들으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분별하기 때문에 한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을 보고 듣지 않을 때에도 내면에서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또렷이 깨어 있어서 단지 한 생각이 일어난 것일 뿐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그 한 생각이 실제인 줄 알고 덥석 물고 그것을 쫓아가면 온갖 근심과 불안과 괴로움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근심과 불안과 괴로움이 모두 만법유식, 즉 한 생각의 분별로 일어난 한 생각의 농단임을 간파해야 합니다. 그 한 생각을 방아착, 즉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조선시대의 어느 큰 스님께서 젊은 제자 스님과 함께 출타를 하셨다가 돌아오는 길에 강을 만나 나룻배를 타셨습니다. 나룻배에는 남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여인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나룻배가 강 건너 기슭에 닿았는데 바로 육지로 내릴 수 없어서 모두 물로 들어가서 육지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에 큰 스님께서 내리셔서 여인들이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도록 여인들을 등에 업어서 육지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 후 절로 가는 도중에 젊은 제자 스님은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남녀가 유별한 유교 국가에서 그것도 계율이 청정해야 할 승려가 전혀 모르는 여인들을 몸으로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절까지 가는 내내 제자 스님의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큰 스님께서 그러실 수 있단 말인가? 항의를 할까 말까 계속 갈등을 하였습니다. 한참 후 절에 도착하자 제자 스님은 끝내 참지 못하고 큰 스님께 승려로서 연인의 몸에 접촉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따졌습니다. 그러자 큰 스님께서 주먹으로 제자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놈아, 강을 건넌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걸
짊어지고 있느냐? 당장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입니다. 참으로 호쾌한 가르침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 스님이 큰 스님의 행동이 문제라고 속으로 부글부글 끓은 것은 순전히 자신의 미혹한 마음이 움직여서 한 생각을 일으킨 때문입니다. 승려가 여인을 등에 업은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 행위 자체에는 선악도 없고 시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있으니 주먹으로 쥐어박혀도 쌉니다. 한 몽둥이 감입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불교가 일반인들에게 줄 수 있는 가르침 중에서 이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요? 저 무설땅이 20대 중반의 불교에 입문해서 60대 중반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불교 공부와 수행을 하였지만 이 만법 유식의 도리만큼 저 무설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도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짜증난다. 그것 때문에 열받는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 죽겠다. 그것 때문에 미치겠다.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고 하지만 결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꽃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뱀 자체가 징그러운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제8 아레아식에 있는 우리의 무명업식이 육식의 마음작용에 투영되어서 제7 말라식에서 짜증난다, 열받는다, 미치겠다, 죽고 싶다, 아름답다, 징그럽다고 하는 한 생각에 망념이 일어난 것일 뿐입니다. 단지 미혹한 마음이 움직여서 한 생각이 일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한 생각의 망념을 덥석 물고 쫓아가는 바람에 사단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그 마음에 가 있는 자신의 마음을 걷어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섭심이라고 합니다. 또한 짜증난다, 열받는다, 미치겠다, 죽고 싶다, 아름답다, 징그럽다고 하는 그 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방아착이라고 합니다. 방아착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 생각에 망념이 일어난 것일 뿐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늘 깨어 있어서 부질없는 한 생각의 망념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섭심하여 방아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불교 수행에서 이것을 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섭심할 일도 없고 방아착할 일도 없는 그런 수승한 인격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더 큰 수행입니다. 방아착한다고 할 때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기에 있고 한 생각이 저기에 있어서 내가 한 생각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방아착은 한 생각을 내려놓는 나도 없고 내려놓을 한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나가 없는데, 즉 무아인데 누가 무엇을 내려놓는단 말입니까? 내려놓을 한 생각이 있는 그대로인 채로 없는 것, 즉 법공인데 무엇을 내려놓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능소구적, 즉 주관과 객관이 동시에 없는 것이 진정한 방아착입니다. 짜증난다, 열받는다, 미치겠다, 죽고 싶다 등등 한 생각의 망념이 제7 말라식에서 일어날 때 그것을 자각하여 즉 알아차리고 지켜보면 그 망념은 바로 없어집니다. 저절로 방아착이 됩니다. 중국 당나라 때의 규봉 종밀선사께서 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염기즉각하라. 각지 즉무이고 수행 묘문이라.
즉 생각이 일어나면 즉시 자각해야 합니다. 망념을 자극하면 바로 없어집니다. 이것이 수행의 묘문인 것입니다. 자각하는 그 자리는 본래 망념이 붙을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